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다스러움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종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꺼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들어보세요. 마음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종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꺼린다는 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그 사람 대 사람 관계할 때도 조금 뭐라 그럴까 좀 표현이 맞질라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캥기거나 이게 꺼림칙한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 관계가 있다고요. 그것처럼 사단이 자꾸 이제 마음을 자꾸 이렇게 조작하고 조작이에요. 왜냐면 본인이 절대 그렇게 생각지 않고 그렇게 상식도 없는 짓을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공격하고 꼬우다 보면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끄러워할 줄을 잘 모르는 경우가 생겨난다고요. 통상적으로 그분을 보면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일을 하거나 몰상식한 일을 하면 이거 뭐라 그럴까 미안해하고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단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영적인 부분으로 감겨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잘 모르게 만든다고 사단이. 그러니까 자기 하다못해 육신의 생각이나 혼의 생각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도덕적인 것, 이렇게 윤리적인 것 생각을 해가면 할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사단에 말리면은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못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얼토당토하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하시니 참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 없이 참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갑자기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수가 가끔가다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보면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일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자기 자신도 이것이 이 출처가 어떤 것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자기가 깊이 생각을 하고 돌아보면 이상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절대로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냉정하게 다시 돌아보는 그런 것을 그 생각을 뭐라 그럴까 생각을 집중해서 돌아보면은 이상한 거 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신앙을 하는 분들 같으면 이거 뭐 내가 뭐한테 그 세상 사람도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귀신한테 홀린 것 같다고. 똑같아요. 사단 마귀가 홀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자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지 않을 일들을 하는 경우가 생겨난다고요. 이상하게 막 격하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나타난다고요. 그렇지 않았는데 평상시에는. 그런 것들은 틀림없이 사단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부적으로 막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문제도 일으키는데 꺼림칙하게 생각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접촉을 안 하게 만들고 이러는 것 정도는 늘상 있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들 중에. 그보다 더한 것도 막 과격한 일들도 일어나고 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상하게 사람들과 대하는데 별 관계 없는데 그분하고 특별한 무슨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자꾸 이렇게 꺼림칙하게 걸고 이렇게 할 때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지금 왜 평상시와 다른 생각을 할까? 내가 평상시와 다른 태도와 다른 생각이 자꾸 생각나네? 이렇게 되걸랑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거 뭐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은 이 방송 보는 분들 정도 되면 우선 당장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사단을 쫓아내야 된다고요. 이미 사단이 그 정도 되면 상당히 우리 여러분들이나 우리 육신 안으로 사실은 진을 쳤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사단을 물리치고 깨트리는데 제일 먼저 하여야 될 일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하고 내가 느낄 때 이제 느끼면 벌써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들키면 사단이 그때부터 절절 매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이게 이 뭐라 그럴까 그 예민함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단이 일반적으로는 잘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늘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밀고 장난하고 들어올 때 그때 딱 끊고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자세가 준비되면 처음에 막으면 쉽게 못 들어와요. 처음에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자꾸 그런지를 모르고 느끼거든요. 모르고 그냥 가거든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예사롭게 그냥 후떡후떡 넘어가니까 사단이 아주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제 안에 들어오면 사단이 막 조작을 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조작을 하면 속는 거예요. 그거가 깊어지면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는 문제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들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듣거나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성령님과 아버지와 전등하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아무런 관계가 안 된다는 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절대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아이고 나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이거 뭐 잘못돼도 상당히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괜한 소리가 맞았네. 무슨 저런 소리를 해. 이렇게 말하는 경향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덮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안 보게 하고 못 보게 만들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덧 그 삶이 계속되어지다 보면 사단이 조작인지를 모르면서 사단에 조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어떻게 가장 사단 마귀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봐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 너만 왜 자꾸 이렇게 특이하게 특별하게 살려고 그래. 이게 굉장히 기성교인들에 대해서 속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속이는 방법으로. 왜냐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비슷하게 늘 살아왔거든요. 수십 년을. 그런데 거기서 딱 벗어나서 다른 삶을 산다? 좁은 길을 가는 삶을 산다? 쉬운 일 아니거든, 이게.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벗어나서 영의 삶,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 사람들과 사는 것과 더 편리하고 더 좋고 쉬우면 이리 오기가 쉽지요. 왜냐면 여기보다 더 즐겁고 재밌고 더 쉬운 삶의 방식이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면 훨씬 힘들어요, 여러분. 불편할 뺏기. 옛날에는 성령님의 지도 인도나 성령님의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자꾸 지도인들을 받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자꾸 자기 상급자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당연히 생겨야 될 상급자고 아버지이지만 그걸 안 해버렸던 것이 갑자기 자기 머리 위로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 더 올라탄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여러분이 이쪽에서 맨날 살다가 그런 삶을 살지 않다가 여기 와서 살라니까 처음이니까 불편하지 그것보다 편하고 좋은 쉬운 삶이 없어요. 왜냐 모든 거 그분한테 물어보고 그분으로부터 지도인도 받아가면은 정말로 편안하고 좋아요. 왜냐 물론 덜컹덜컹은 있다니까요. 덜컹덜컹은 있지만 늘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씩 조금씩 키워가면서 자꾸 고난 고통이 생겨요. 감당 못할 시험에 절대 안 주신다고요. 왜냐 어린애한테 세게 다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살 다루지. 그러나 어지간히 눈치채고 교통교제가 능숙하면 그때는 또 다르지요. 그러나 이제 막 영적으로 시작한 생명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거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신고 거두는 법칙도 이제 배우게 해 주시려고 정말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으면 정말로 30배, 60배 거두는 것도 반드시 체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로 30배, 60배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게 정말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세요. 왜냐, 이 육신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한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유익을 체험하지 않으면 시인을 안 해. 동의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서 육신을 가리키기 위해서라도 경험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반드시 정말로 기가 막히게 경험하게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줍니다. 이거는 영성훈련 해봐서 여러 사람, 많은 사람 만나보면 그것은 체험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거의 없어요. 정말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심으면 정말로 30배, 60배 거두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게 해줘야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거 가지고 있는 걸 그걸 내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육신이나 자아나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5살이나 6살, 7살 될라나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 아이가 부모로부터 또는 어른들로부터 돈을 받거든. 돈이라는 걸 받거든. 그럼 그 종이인지 그 애한테는 종이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이 종이인데 뭔지는 어떻게 생긴 종이는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가서 자기가 그 가게에 가서 그 종이를 주면 가게 주인이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막 안내도 해주고 막 이것도 가질래 저것도 가질래 하는 걸 그 어린아이가 체험을 한다고요. 예? 아, 이거 종이 주면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하는 걸 체험한다니까. 그로부터 그 아이가 어떤 걸 깨닫느냐면 아, 이 종이는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 종이를 주면 자기가 먹고 싶은 사탕을 막 주거든. 이 종이를 안 들고 가면 안 주거든. 주인이 안 돼 그러고 막 뺏어 놓거든. 이상하다. 근데 이걸 주면은 막 가져가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도 나이 60, 70 먹어도 소용없어요. 영적으로 아기 시절에는 아기 집 뺏기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배, 60배 거두는 거를 체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탕, 이 돈이, 이게 심는 것이 이렇게 틀림없는 얻는 결과가, 열매를 맺는 결과가 있구나 하는 걸 체험하게 해준다니까. 그 아이들이 그 종이의 위력을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그러면 그 아이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나 똑같은 사람이나 그 정말 육신적으로 어린아이가 돈을 배워가는 거나 똑같아요, 과정이.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돈에 대한 위력을 알게 되면 그 돈을 있잖아요. 차곡차곡 받잖아요. 세배하면 세배해서 돈 받고 뭐 어른한테 돈 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돈의 위력을 알면 얘가 딱 돈을 쥐기 시작하잖아요. 죽어도 돈 안 내놓습니다. 왜냐, 이 돈에 자기가 이 돈의 유익을 알게 된 거거든. 무슨 소리냐? 어린아이일수록 손에 쥐고서 안 놔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일수록 남한테 무엇을 나누거나 교통할 때 쓰지를 못해요. 아까워서. 그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똑같은 모양의 육신의 어린아이 모양이랑 똑같은 모양의 행위들을 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어렸을 때. 그러니까 보통의 교인들은 돈이 암만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1억 가진 사람은 헌금 100만 원 탁 드릴 수 있어요. 근데 100억 가진 사람은요, 헌금 1000만 원 주기 굉장히 어려워요. 헌금 1000만 원 드리기. 이건 가진 사람이 더 잡아 땡기거든요. 더. 99억 9,900만 원 가진 사람이 5천만 원, 1,000만 원, 3천만 원 가진 사람이 100만 원 더 보태서 3,100만 원 하려고 하는 5,100만 원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 마음보다 99억 9,900만 원 가져서 100만 원 채워서 100억 만들려고 하는 그 땡기는 힘이 100억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10배도 더 센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성향이 그렇게 되는
이 마음의 심리의 성향이 뭔지 아세요? 사단의 성향이에요. 욕심, 욕망, 욕심 막 채우려고 하고 막 내 걸 더 늘리려고 하고.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사단의 속성이 그런 거지 성령님은 무한히 드리는 거예요. 무한히. 그러니까 죄송한 말인데 한국 교회들이 자기 개교회 중심, 자기 내 교회 중심, 우리 교회 중심으로 빠지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의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교회, 어려운 교회 생각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운 이웃은 생각하는데 교회 어려운 것은 그렇게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인색하다고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당에서 어디 좀 뭐 도와주자 선뜻 안 도와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의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망, 욕심, 자기가 내가 자꾸 안 놀라고 하는 그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하거든요. 차라리 길거리에서 또는 밥은 얻어먹어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는 오히려 다른 뭐 어렵고 힘든 교회 돕는 것보다 더 쉽게 잘 도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 작동을 하는데 차라리 노숙자들 돕는 건 쉽게 할 수 있어도 교회 돕는 건 안 되잖아요. 자꾸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데려갈 그 도구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덤비면 절대 사단한테 속지 않는다. 근데 이걸 이렇게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풀어주면은 다 맞다고 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실제 자기 상황이 그 상황에 딱 빠지면은 이걸 딱 기호 생각을 못 해낸다니까? 그거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사단의 술수거든요, 그게. 속이는 양의 술수거든요. 그 생각은 잠시 덮어놓게끔, 생각 못하게끔 딱 만들어버린다고요. 그것만 딱 다시 기억해낼 수만 있어도 금방 눈치를 챌 수 있는데, 눈치채면 자기네가 당하거든, 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런 그 사단이나 또는 우리 성령님께서 하는 그런 그 성향이나 그래서 일할 때마다 나타나는 상태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금방 분별이 쉬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린 대로 노트로 하나 적으면 좋아요. 사단이 하는 경우, 성령님께서 하는 경우 이렇게 써서 놓으면 성령님께 하는 것에 반대면 사단이고 사단이 하는 것에 반대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보면 거의 맞아요. 반대면. 그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면 사단한테 지금도 수다스러운 변덕스러움, 수동적인 태도 뭐 이런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 지금 나누는 게 뭐겠어요? 사단이 하는 짓들의 모양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변덕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수다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앞에 시간에는 변덕스러움 2시간 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면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생각들이 바람에 날리는 구름처럼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그러나 대개 이들은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런 방송 이런 것들을 잘 못 듣게 해요. 들어도 머릿속에 잘 들어가지 않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서 분별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쪽에서는 이 사람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영의 세계에 있는 영물이 자꾸 공격을 하는데 영은 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육신은 좀 미안하지만 죽었다 깨나도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 못 이겨요. 영의 만유의 주이신 만신의 신이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대적을 하고 그걸 물리쳐야지, 그걸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람의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 지식이나 지혜를 총동원한다고 해도 절대 사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이겨갈 수 있는 방법 그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 한 길밖에 없어. 타종교에서 우리 기독교를 막 비난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제가 뭐 직접 경험한 일은 없습니다. 왜 너희네 종교는 여기도 구원도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해야지 딱 너희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나. 너희들만 독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가. 그렇게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 말에
그럴듯하게 얘기하거든.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예를 드냐면 또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어째 니네가 말하는 길이 딱 한 길밖에 없다고 말하냐. 여러분 그러면 보통 기독교인들은 맞는 말이잖아. 등산하는 이야기라면 대부분 등산을 상상해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러니까 그것들이, 속이는 것들이 딱 그쪽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딱 모든 생각을 정리해버려. 딱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의 생각이, 그것들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맡기는 거예요.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수동적이 되니까 걔들 맘대로 데리고 노는 대로 놀 수밖에 없게 되지. 그러니까 등산하는 걸 예를 딱 들면 등산으로 그냥 탁 들어가 버려 생각이. 그러니까 왜 등산에 도봉산을 가는데 왜 너희만 가는 길이 길 하나밖에 없다 마냐. 도봉산은 가는 길이 수백 개인데 니네만 이상한 소리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그렇죠. 정말 그런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니에요. 이 길로도 가고 이 길로도 가고 저 길로도 가는 저 구원이라면 아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이 유일신교 아니에요? 유일신교. 한 하나님만 믿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깨져. 유일신교가. 신이 한 분인 거 뵙기는 한 분이신 신앙이기 때문에 길도 하나의 길도. 왜냐? 그 신이 말씀하신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신도 아니지, 그것들은. 신도 아닌 그 잡귀신들이 얘기하는 대로 만약에 구원이 된다면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무효가 되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논리에 호딱 속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너무 나만 맞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만 말씀하시는 게 유일한 길이야지만 그분이 유일하신 신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야, 이 사람아, 왜 등산을 하는 것을 갖다 대? 이거는 구원하는 얘기야, 구원하는 얘기. 구원은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 신도 구원하고 저 신도 구원하고 그러면 무슨 구원이야? 구원도 아니지.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구원이지. 그럼 나도 구원할 수 있겠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상대방을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속이는 영에 딱 전국을 딱 찔러서 깨트려버려야지. 여러분들이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만유의 주제신데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등산하는 얘기하면 홀딱 속아가지고 맞아. 왜 등산하는 이야기를 등산하는 이 정상을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 이건 말이 안 되지. 등산 얘기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가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논리에 그 이단 작신들이 와가지고 속일 때 그런 논리로 속인단 말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똑같이 속았어요. 옛날에 영성훈련 하기 전에는 영적으로 깨닫고 알고 분별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속았어요. 글쎄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아세요? 글쎄 벌써 하면 이미 사단이 뿌리는 씨앗이 벌써 우리한테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것을 자라나서 그게 열매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는 계기가 생기는다. 그러니까 씨앗을 못 뿌리게 해야 되는 거야. 아예. 무슨 소리야? 등산 이야기 하지 마. 여기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영혼과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예? 지옥과 천국을 말하는 거야. 이 사람아 무슨 그걸 갖다가 등산하는 걸 갖다 그리 갖다 붙여.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딱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시면 이단들한테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성경 구절을 얼마나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대로 합리화시키면서 딱딱 그 구절만 읽어줘요. 다른 건 안 읽어줘요. 그거에 여러분들이 무슨 재주로 이기려고 그러십니까? 언제가 제가 말했는데 영성 훈련할 때 신천지 사람들이 아예 커피 먹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 공간에
테이블 하나 차지하고 셋이 아예 상주한 적이 있었어요. 나도 오라고 그러더라고. 갔지? 갔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해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는 뭐 은사 능력이 막 쏟아질 때니까 그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못 밝혀.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는데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물어보래. 이거 어제 저녁에 기도 맨날 하시죠?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이 얘기를 오늘 이러이러한 사람 만나게 되면 이런 얘기 해도 되겠냐? 또는 이 얘기 해도 맞아요, 틀려요, 이런 거를 여러분 기도해서 물어봤어요?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나서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을 무슨 성령님한테 물어를 보냐는 거예요. 이 양반아,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봐? 그러면 집사님 그냥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들끼리 눈치를 쑥쑥 하더라고. 얘기가 안 되거든. 신천지 아니라 만천지 와도 소용없어요. 왜냐?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이야기를 하면 어지간한 이단은 근처도 못 와. 왜냐? 그들은 성령님과 교통하거나 교제하는 이야기 자체를 모르거든. 할 줄을 몰라. 그저 성경 요소에서 조금씩 따다가 끌어붙여가지고 자기들 논리에 다 맞는 이야기만 하거든. 근데 그러면 당신 이거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 똑같이 다른 것도 신천지고 뭐 별천지도 다 그거는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난 잘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는 어느 이단도 그거 인정해야 되거든. 그러면 당신 아들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맞으면 뭐라고 그러셔? 아버지가 이거 물어봤어?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서 이야기를 지금 나한테 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물었냐? 교통했냐? 이걸 물으면 백도 못 쳐. 백도 못 쳐. 왜냐? 못하거든.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각도 안 하거든.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단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가서 안녕하세요 이러면 못 오게 앉으라고 자체를 안 해. 다른 사람은 막 끌어다가 막 하는데 꼬시고 달게서 나는 아예 앉으라 소리도 안 해. 안 되잖아. 이게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무슨 소리냐. 본질을 잘 알면 본질의 관점을 딱 꽂고 댐비면 소용없어요. 본질이 아닌 것은 그냥 깨져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단한테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 짓거리하고 앉아서 정신 못 차리는 짓하고 앉아서 아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속이는 영하고 같이 동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꾸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것 같거든. 여러분 영성 훈련했던 강사님들도 어딘가 속아가지고 그 짓하고 앉았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훈련에 강사했던 목사님들도 그 모양 정도가 된다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뭐 제가 잘했다 그분이 못했다가 아니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성령님과 대화도 되고 하셨던 분들이 홀딱 넘어가가지고 뭐 이상한 어디 뭐 말도 안 되는데 거기 여러 명 가 있다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안타까워요. 그렇게 여러분 이 속이는 영이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 차려야죠.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을 사람들을 쫓아다닌다잖아. 사자가 우는 것처럼 먹고서 배가 고파 운다잖아. 그러니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혼탁해지고 영적으로 혼란해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완전히 득세해가지고.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마지막 아니에요. 그 사단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세상이 지금 얼마나 혼탁합니까? 영적으로. 갖가지 잡된 생각들로 머리가 터질 것만 같은데 어떻게 입이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기 이야기만 들으라고 요구하는 마음은 병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만 계속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협을 하지 못해. 돌아보질 못해 자기 자신은. 이 사람들은요 용서 없어요. 여기 나온 대로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병든 마음. 사단의 병을 들은 거예요. 병 들은 거예요. 무슨 감기 걸렸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본래 말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들은 악령들의 손 안에서 놀아나는 기계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다 말이 많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교회 다니는 것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을 잘해요. 말 잘해요, 진짜.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시골 할머니도 말 잘해요. 교회 다니는 할머니는. 근데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맨날 밭에 나가 농사 짓는 시큼한 할머니들은 말 못해. 이상하지요? 시골에 아무것도 일자 무식인 할머니도 그렇게, 할머니도 한 시간씩 술술 기도를 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런데 이상하지? 공부 훨씬 더 많이 한 대학 교수, 변호사님까지도 대표 기도하러 올라가면 쩔쩔 맨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영에 대한 부분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지혜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영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지혜로워져요. 그러니까 말을 아주 시골에 있는 할머니라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교인들은, 보통 신앙인들은 자기가 무슨 뭘 해서 말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영으로 그런 또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하고 지식을 막 말하는 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사단이 말 많이 하게 하는 거는 뭔지 아세요? 자아에서 나오는,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그 말을 잘하는 것과 이 사단이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말이 나오는 것을 가만히 두 사람 말을 잘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면 사단이 말하는 건 어디서 나오냐?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서 나와 되게. 나에서 나온다고. 나에서 출발하는 것들이. 근데 이 할머니 시골에서 하는 말씀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나 잘 보면 성령님으로부터 나와요. 다르단 말이에요. 이 출처가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이게 이러니까 이 똑같이 수다스럽고 말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수다스러움과 이쪽에 말 잘하는 것과는 이게 격이 다르구나.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 되고 아실 수 있고 모르면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 분별의 영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알게 돼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걸 못하면 이 수다스러움이나 이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하는 것과 그 분별을 못하니까 말만 그냥 많이 하면 무조건 말 많은 사람 이렇게. 왜 이렇게 수다스러워? 이 사람도 수다스럽다고 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그것에 속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는 외부 세력에 의해 돌아가는 말하는 기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안 속거든. 아셔야. 모르면 10번 하면 10번 다 속고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늘 명심하면서,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돌아보고 성령님한테 물어보는 계기를 만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